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셋째 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한 법을 깨닫기까지 저의 인생 70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가지의 법과 같은 말씀이 그건 무엇이온가 할 때 창세전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구속사죠. 구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언약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펼치시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사람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일치가 되어서 사시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는 피조물로 인간 사람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드러나시기 위한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이렇게 할 때 신학적으로 그들은 나를 위한 찬양을 하기 위한 그래서 지었다,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어요.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 안에, 그렇죠? 사람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법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신 말씀이 계시록까지 성경의 신구약으로 기록해서 파노라마의 대작을 연출하시는 감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로 캐스팅이 되어서 함께 그분의 대작에 점을 찍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감독의 뜻대로 연출하지 못하고 배우 마음대로 행하는 이 배은망덕한 짓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한 법을 깨닫기까지 내 인생을 크게 구분해 보면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제가 54세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54세 신학하기 이전의 삶과 또 신학을 하고 이제 54세 신학을 하고 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져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신학 이후 목회 사역 한 16년 목사가 되면서 16년 정도의 삶을 살아온 과정과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런 모든 사역을 이제 교회 사역은 마치고 주님 앞에 그 서는 날까지의 어떤 삶, 그죠?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54세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청주 오창 과학단지라고 하는 곳에서 2013년 10월 9일 개척한 첫사랑교회, 이름이 첫사랑교회인데
그것이 2023년 12월 16일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6개월 마치고 제가 안산, 전혀 알 수 없는 안산 초지 아파트에서 세 번째 사역을 준비하며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전념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반석이 뭡니까? 저 돌을 얘기하는데 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금은 보석으로 불의 시험 속에서 남아야 할 공적이 금은 보석으로 짓되 불의 시험이 와서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진 것들은 불 시험하면 다 타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 줌의 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 시험에서도 그 공적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명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고,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배설물로 버리라고 했는가. 그래서 늦게나마 깨달은 한 가지 법이 뭔가, 히브리어 원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 가는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오직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걸 물론 우리가 다 베레시트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1장 3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죠. 저 역시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계속 인식해서 내려왔던 것이, 마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으로 하늘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나무가 서고, 이렇게 우주 만물이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것이 있지만은 그 우주 자연을 창조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 인간이 어떻게 변해져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나는 혼돈공허 흑암에 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저 땅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 땅은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경전과 같은, 그랬으니까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설계도와 같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계시록에도 가면 일곱이라는 것이 많죠. 일곱 교회니 일곱 대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결과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어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 깊게 이제 깨달은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한 절만 꼽는다 그러면 더도 둘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닌가. 그 속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6글자 속에 모든 성경이 다 압축되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한 법을 깨닫게 됐다. 물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우리가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또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있어라 이렇게 그냥 무자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과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의 근본을 모르면, 우리가 사람의 근본, 왜 태어나고 왜 만들어, 이런 목적과 모든 본질을 모르게 되면 그냥 원숭이 후손이라고 해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허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7날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다시 오신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집 짓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집 짓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 짓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우리 인간이 가장 노력하고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죠? 그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그렇죠?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것이 참 의식주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생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세상에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초가집, 기와집, 뭐 스라브집, 또 그리고 뭐 이것이 빌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집이다 그러면 그런 큰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택, 집을 이렇게 아파트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집을 짓는데 여러분 참 집을 지어 보신 분은 또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건축 분야에 한 30-40년 어떤 그 전문 직종에 제가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전기 공사업을 건축 중에서 전문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자기 집을 갖는 과정도 참으로 어떻게 해요?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평생에 집 한 칸도 갖지 못하고 그저 새나 전전하다가 사시는 분들, 그것이 뭐 실패고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 집도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젊은 자녀들이 그 자기 자녀들을 낳아서 그를 기르면서 집 하나를 이게 장만한다는 것은 참으로 꿈과 같은 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현실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집 한 채 좋은 아파트 하나를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집은 아무리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도, 그것은 튼튼하게 지었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본문은 말이죠. 본문은 산상설교 이후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보면은 천국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10가지가 넘는 이런 쭉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와서 결론과 같이 이러이러한 집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끝에 하신 말씀, 결론과 같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말씀이라 할 수도 있어요. 알레프서 타부까지 23글자인데 이것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성경이 이 태초, 베레시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첫 글자가 알레프가 아니고 베이트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 그 베이트는 집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를 지금 뭐 공부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저런 아파트 저런 걸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집,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이 들어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6절에 보면 둘째 날 궁창과 뭐 이렇게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야 되고, 9절에 가면은 셋째 날 바다와 땅 묻이 드러나게 되고, 넷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주 창조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태초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는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물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무소부지하시요.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런 뭐 짐승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큰 나무, 뭐 돌, 그런 것들이 자연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는 물론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두고 계셨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압축되었던 것을 계시록까지 쭉 풀어가면서 물이 흘러가듯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창세기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의 태초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육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 그 두 부류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상태가 떠나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심령,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안에 집을 짓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제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걸 배우고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쯤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우리의 그 관념적인 지식, 내려오는 종교적인 어떤 전통, 장로교의 전통, 감리교의 전통, 이런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 마라 했다고 하는 그런 단편적으로
십계명과 같이 또 십계명의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마치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깨닫고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뭐 어떤 세상에 남녀관계 뭐 불륜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인식하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간음도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간음입니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위에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 사실은 영적인 큰 간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율법적인 어떤 윤례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로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배워오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진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오늘날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죄를 져서 원죄가 있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압축돼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신 분인데 선과 악을 마치 어떤 나무 하나에서 열매를 만들어서 요걸 따먹으면 넌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우리가 따먹을 것도 알고 또 이걸 따먹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이거를 사람이 실수를 하던 뭐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네가 이걸 골라라. A냐 B냐 1이냐 2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시험하듯 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생각 안 해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저 그냥 문법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글로 되어 있는 그 글 자체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언어적으로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선과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다 뭐 근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구나. 그저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인한 죄가 와서 그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것은 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겉만 보는 우리 겉사람을 겉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 한자 한자를 왜 히브리어 원어를 저는 지금 70이 되어서 이걸 잘 알고 문법도 하나 모릅니다. 그러나 한자 한자를 깨달아 가면서 많은 교재들이 있고 요즘에는 어때요? 유튜브 열어도 너무나 뭐 초보적으로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 얼마든지 도움되고 자기가 노력하면 히브리 원어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 세상의 시작이 아닌 어떤 시작인가 이 첫 번째 집 짓는 얘기다. 어떤 거?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이 생기는 태초 50년 전, 500년 전, 뭐 6천년, 6억 년 전 저 지구가 생겼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6억 년 전, 6만 년 전, 뭐 6천 년 전 학술적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해서 언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게 나하고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각자 다른 태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각이 바뀌는 머리가 잘리고 그 위에 예수로 얹혀지는 것 이것을 예표로 한다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제자가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이 목을 잘라 죽었는데 그거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진 하나님이 그저 몰라 하면서 그 내버렸을까?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적인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을 말씀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율법의 대표자와 같은 마지막 구약시대의 율법의 대표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목이 잘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직접 우리의 어떻게 돼요? 율법 관습 모든 걸 과거의 사람 다 이제 버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목으로 얹혀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한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거, 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이거 회개하는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이런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짓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죄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 법이 없으면 죄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얘기지만 저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교통법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차가 없는데 무슨 교통법이 있었겠어요? 사람만 다니고 우마차 다닐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이죠? 차가 이제 많이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과 차 이런 구별을 해야 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있으니까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범죄가 되죠. 죄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뭐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어떤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행위로 잘못된 율법을 범한 죄 그것보다도 어떤 거냐 내 옛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렸다 그렇게 단편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속에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모습과 형상으로 할 때 너는 택했어 너는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나오죠. 누구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뭐 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미워하고 뭐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매이면 하나님을 굉장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70여 년도 살아오면서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그냥 무심코 전하고 무심코 깨닫고 그저 그냥 교인 만들고 기복신앙 만들어서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종교를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할 테니까 복 주세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그런데 우리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지 오늘도 뭐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살인하는 것이랑 똑같다 여러 가지 문자적인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까요? 우리 의식이 바뀌는 것, 율법 가운데 있던 것이 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뜻은 어떤 것이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성소와 성소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그죠?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하늘과 땅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하늘이 지배하고 있죠. 그죠? 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지만 땅의 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 건 누구죠? 우리는 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론 보이는 땅.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 땅이 있고 이 아래 땅이 있죠. 그죠? 윗물과 아래. 그런데 이걸 이걸 원을 부르면 복음과 율법 이렇게 하늘 땅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그런 이 심령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태양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래서 그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 집 짓는 말씀인데, 정말로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간증이 있느냐 하면요, 첫사랑 교회에서 오창에서 첫사랑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사실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설교를 새벽, 수요, 금요, 주일 2번, 한 5번씩 설교하면요, 글쎄 신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했다 하더라도 참 그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 난다 뭐 이렇게 짧게 했다. 그래서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고 많은 책도 읽고 뭐 예화도 들고 다른 분들이 뭐 설교했던 것도 다 이렇게 또 짜집기도 해서 전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지만은, 그때에 제가 이 부족함을 알고 사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박사라기보다도 박사 코스를 밟으면서 공부를 해서 많은 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전 신학 쪽에, 또 아니면 천안 쪽에, 아니면 서울 쪽에 세 군데를 진짜 어느 곳에 가서 공부를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창세기 1장 1절을 평생 설교를 해도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창세기 전체라고 그러면 보는데 1장 1절을 평생 설교를 하고 그거를 네가 그렇게 해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학문과 지식을 쓰려고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에 대한 박사 어떤 공부는 이제 접게 되면서, 그런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었죠. 지식적인 것만을 쌓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세미나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어떻게 깨달을까? 저분은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은사적이 됐던 말씀의 집회가 되었던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바쁘게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는 소가 마치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여러 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아니 창세기 1장 1절 이제 뭐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고 태초도 알고 천지 창조하신 것도 알고 그럼 뭐 그러면 됐지, 이걸 뭘 어떻게 모른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또 마음속에 주시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니?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너 그러면 하나님을 박사가 되면, 박박사가 되면 하나님 다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제가 탐복했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내가 박사 아니라 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1.1을 또 완벽하게 내가 인간들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로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희 교회의 측면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밑에 나는 누구인가? 이 퀘션 마크를 놓고 계속해서 시면의 이 말씀을 하고 오는 중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드디어 이제 십몇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 나이로 따지면 70년이 되었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왜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평생 설교해도 모른다고 하셨을까, 여기에 오묘한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법이에요. 제가 하나의 깨달은, 내가 깨달은 한 법이라는 게 뭐 어떤 거 세상적인 율법전서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다 있죠. 66권 속에 어떤 것든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다 법이죠. 그런데
요약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리고 더 선명하게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 언약으로 이루어졌다. 창세전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집을 질 때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설계도를 줘서 그걸 누가 시공한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가 있으면 그 집을 짓는 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건설업자들인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분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오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건축을 지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창세전 언약에 따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제 건물 설계도 건물 졌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시 새 창조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으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고 아직도 흑암 속에 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죠. 빛으로 들어오신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계속해서 나의 옛사람, 잘못된 과거의 모든 것들 뭘처럼? 배설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깨닫게 될 때, 그것으로 가슴속에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우리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부터 이런 문제의 말씀을 비교할 때 그저 입술로 저 많은 그 말씀들을 외우고 성경 66권을 다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이루는 것을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져주신다는 거죠. 그 집을 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곳에 와서 한 달 정도 이제 이사 와서 한 달 정도 지날 때에 이제는 뭐 당장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안식년처럼 좀 편한 시간을 좀 갖고자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과거에 뭐 몇 시에 일어나서 꼭 하는 그런 것들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깨우시면 2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일어나서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서 또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오는 중에 이렇게 내가 너무 또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목회 사역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기를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반석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서 너는 그동안 무슨 집을 지었냐?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엔 집을 짓고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 나이에 이렇게 70년을 살아오면서 50여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이제 늦은 나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부터 저는 어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을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 깨닫고 내 속의 어둠, 과거의 관념,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저 배설물로 버리고 성령께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제가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가 연합되어서 함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과연 나는 무슨 집을 짓고 있으며 어떻게 또 이 집을 지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또 어떻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으로 히브리어 원어 한자 한자를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저와 함께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영가족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그곳에서 살 때에 그러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